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나중에 살고 싶은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중에요, 흙으로 직접 집을 짓고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연과 잘 어울리는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집 밖은 너무 아름답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면 이곳에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예쁘면 좋은 집일까요? 아니죠. 그 내부도 제대로 잘 세워져야지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잘 세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대로 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귀환하고 시간이 흐르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들을 하나 둘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두 번째 귀환을 주도한 대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성전을 다시 세웠다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귀환한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주변 나라의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처럼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무너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당황스럽죠.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참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침묵의 구원의 다리 공사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400년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소단교회 가족들,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규환의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규환의 주역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규환과 두 번째 규환 사이에는 매우 긴 시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규환 후에요, 대략 80년이 지나고 나서야 두 번째 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80년입니다. 80년. 바벨론 포로보다요, 70년보다 10년이 더 많은 80년입니다. 자, 이 8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추선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했지만 80년이라는 긴 시간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뎌지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가나안 민족과 혼인관계를 맺었고요, 가나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주역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의 전문가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받는 자이더니.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귀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이름을 친히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요,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에스라는 당대에 잘 알려지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관련해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처럼 왕의 시대를 받았던 사람 중 하나였다면 에스라의 귀환 또한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공이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여전히 황무지와 같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귀환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2차 귀환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책임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3차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환 후에요, 시간이 흘렀는데 3차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요, 10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성벽이요, 허물어져 있어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치안이,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전의 기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주진의 삶이 약화되고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또 한 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는요 금식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평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한 삶, 커다란 권력과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쓰기로 결단한 겁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긴 두 사람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에스라와 관계에서 에스라서에 6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라는 원문 성경을요 이제 번역할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와 관련해서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2장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인생에 임재하셨다는 뜻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겠죠. 자신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우리가 원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실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성공과 발전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세상 안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견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 가나안화를 막는 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교회와 성도의 바벨론화를 막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소망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둔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호수안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와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 인생을 덮는 그와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단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주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